요한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은 굉장히 긴장의 연속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또 책망, 또 두려운 많은 마지막 때의 어떤 재앙, 진노,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18장까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이 첫 번째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다가 이제 19장쯤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이 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19장부터 이제는 뭡니까?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동안 교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준, 그리고 또 에덴 동산 이후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주 악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온 세계와 온 나라가 결국은 한 통속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공중권세자와 마귀는 결국은 교회,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다 뭡니까? 사실은 한 통속이에요.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어때요? 하나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결국 믿는 자들을 결국 무너뜨리는 게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육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육적으로 해야 세상이 경제가, 문화, 정치, 육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사실 허상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지만 결국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망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엄청난 금은 보화, 화려함과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넘쳐났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그런 표면적인 걸 보고서 세상에 어때요?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때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실 믿음 생활과 우리의 이 세상과를 잘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 너무 깊이 우리가 빠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깊이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부분이 오히려 뭡니까? 마치 허상인 것 같고 이게 비현실 같고 이것이 도무지 우리의 마음에 별로 와 닿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전부고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 또 영생, 구원, 또 하나님의 심판,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별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그냥 자기가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그냥 세상에 다니면서 그냥 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그냥 그 용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짜라고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과연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19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 19장은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성경 구절 중에 이 19장이 사실은 이 주요 그 본문에 해당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 우산 딱 내려놔, 바닥에. 만지지 마. 설교 시간.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사실은 대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결국은 어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잖아요. 어떤 위치로 씁니까? 신부예요, 신부.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설 신부라는 것을 정말 믿고 그걸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나 어떤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꾸 불안하거나 염려가 근심하거나 크게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기대와 소망이 부풀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처음 받아본 독자들은 어떠한 상태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신앙의 큰 위협, 고통, 핍박, 환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들이 삶 자체가 어때요?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도요, 밤모섬에 있는 요한 자체도 지금 사실 어떤 상황이에요?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 황량한 섬에서 거기서 지금 어때요? 유배된 상태예요. 그런 요한 자신도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서, 가장 마지막 남은 사도가 요한이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처음에 그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순간 저들은 아마 진짜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아마 기쁨이 넘쳐나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닥친 어려움이라든가 고생하는 거, 핍박받는 거, 괴로운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한순간에 아마 다 눈 녹듯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겠구나, 주님 앞에 나가겠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결국은 영광스럽게 서겠구나 하는 것을 어때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반드시 7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영광에, 이 세상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날, 혼인잔치,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날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날이에요. 또 물론 고난의 날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리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갈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혼인잔치에 불려갈, 혼인잔치에 갈 그 날과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18장에도 봤고 그 전에도 봤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목베임을 당하죠. 쫓겨나죠. 굶주리죠. 그래서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황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뭐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갈 거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 주님을 맞이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요. 진정한 성도는 이 땅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 것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둬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자기 어떤 소원 성취를 했다, 자기가 원하는 무슨 뜻을 이루었다, 계획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해요. 예, 물론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곧 있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곧 있으면 무너져요. 곧 있으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결혼식도 그저 잠깐이에요. 이 땅의 결혼식도 기껏 해봐야 30분, 1시간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현실이에요. 결혼할 때야 무슨 다 왕자의 공주죠. 그러나 결혼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젠 더 이상 왕자, 공주가 아니에요. 현실에 부닥쳐요. 현실에 부닥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혼하면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괜히 복잡하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지. 무슨 애 키우고 무슨 그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요. 이 땅의 것은 뭘 해도 결국은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하고 형편없고 고통을 줘요. 고통을 줘요. 이 땅의 것은 결국은 고통을 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시간 지나면 그게 다 고통이에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우리 한번 성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 영광을 얻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성도는 그게 궁극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자꾸 세상에 대한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18장까지 보면 물론 그 이해도 계속 나오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기대하면 뭐겠어요? 부자도 왕들도 다 보니까 나중에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막 탄식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결국 끝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걸 얻어도 결국은 다 심판을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다 그냥 폭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보화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1절부터 보면은 10절까지가 뭐냐면, 그게 아까 이제 핸델의 메시아의 얘기 나왔지만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내용. 찬송. 하나님을 찬송해라. 기뻐하고 또 뭡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땅을 더럽혔던 그 더러운 적그리스도의 음력, 이 음행, 영적 음행,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더럽힌 그런 악한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막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극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던 이들을 다 심판하는구나. 우리가 잠깐 지금 저들의 저 강대함에 두려움을 갖고 놀라긴 하지만 저것들은 멀지 않아 무너지겠구나 하는 소망, 그 확신을 저들이 가졌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이 음녀와 또 이 적그리스도, 이 타락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만을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일을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할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할 거예요. 이게 이 음녀의 계획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거대한 계획이에요. 이 세상이 발전하고 하나가 되고, 세상의 모든 정치 구조나 사회 구조나 군사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로 각자 노는 것 같지만 단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없애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발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치, 국가, 군대, 군사, 그런 게 다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두질 않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나 우리 교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라. 반복적으로나. 왜? 하나님께서 악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려요.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궁극적으로 이 땅 바벨론을 다 무너뜨려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이런 가르침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마냥 세상이 발전하고 마냥 세상이 계속해서 이 세상이 위대해지고 거대해지고 마냥 이 세상이 화려하게 빛이 날 거라고 세상은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그래서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진다. 근데 그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큰 건물이 무너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려내는, 딱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결국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마귀는 어때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결국은 그 나라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파괴할,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걸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 완성이 되면 거기서 뭐합니까? 영원한 어린 양과 그리스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20절 보십시오.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의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뭐야? 이 악의 세력이야. 마귀의 세력이야.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이들에게 미혹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결국은 어때요? 같이 불못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길로 가고 싶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더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런 말 안 믿어요. 그리고 저는 자꾸 계시록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우려스러워요. 계시록을 자꾸 호기심으로 마지막 때 짐승의 숫자, 적그리스도, 지금 그런데 호기심 갖지 말고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지막, 이게 마귀의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귀의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가지고 자꾸 그걸 미혹해요. 그래서 맨날 짐승이나 파헤치려고 그러고 666이나 파헤치려고 그러고 맨날 그 짓이나 해요. 그 짓이나.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솔직히 그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관심사야 되는데 맨날 요한계시록 갖고 무슨 예언의 일표, 예언의 일정,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런 걸 보면은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19절에 뭐라 했어요? 기록하여라. 어린 양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에겐 초대장이 다 있습니까? 이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이 초대장도 없으면서 계시록의 짐승이 어쩌고 666이 어쩌고 마지막 제3 성전이 어쩌고 이스라엘이 어쩌고 무천년이 천년왕국이니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초점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나 파헤치라고 그런 음모론에 빠지라고 지금 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빨리 들어와라. 초대장을 받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이 초대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유명한 20세기에 우리 캠멜 몰간, 웨스터민스터
로이드 존스의 전임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젊을 때 이제 그 교회 막 이제 동사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싶으면은 종말론을 설교하게 로이드 존스한테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비꼬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 당시에도 그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 어쩌 그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의로 흰옷을 입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마지막 때 전산연방, 우삼연방,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거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까? 솔직히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미혹이 됐어요. 오늘 교회 안에 미혹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바른 올바른 정통 신학과 교리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아까 여기 말했죠. 20절에 미혹하던 자가 활동하는 그 미혹하던 자의 하수인들 그런 목사들과 교사들이 그런 자극적인 것들 가지고 교인들을 정작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만 자꾸 그냥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올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더 혹독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벌써 그 심판의 때 그 시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냥 오히려 막 대항을 하는 그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더 악독해져서 교회를 더 싫어하고 말씀을 더 싫어하고 여러분 이 세속의 언론, 방송, 미디어 봐요. 이것들은 꼭 교회를 가지고 트집 잡아요. 아니 불교나 천주교는 얼마나 더 악한 짓들이 많은데 꼭 교회를 트집 잡아요. 교회를 트집 잡아요. 네. 이게 마치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핍박한 거나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쫓아내라 저것들. 어디 감히 내 아들 이삭을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이스마엘의 이 혈통을 가진 세상은 교회 이삭을 핍박해. 못 살게 굴어요. 못 살게 군다고. 그러니까 하갈이 그 쫓아내라. 그 하갈이 잘하는 거예요. 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이 어때요? 이것들이 모든 자본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우리 이삭을 핍박하는 거야. 모욕을 주고 희롱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지켜보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대단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그냥 한순간에 이 세상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보잘것없는 것들이. 근데 많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단 바벨론이 더 좋고 하나님 나라보단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 교인들은 지옥도 안 믿어요. 지옥이 있는 거 안 믿습니다. 천국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믿으면은 그런 설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거 해봐야 믿지도 않는 거. 맨날 뭐 그런 설교 해봐야 인기도 없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천국, 지옥 같은 거 아예 고웃음 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이런 걸, 믿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저 음모론에 빠져갖고, 아주 기독교의 음모론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요. 그런데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미혹이 됩니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미혹의, 그 마귀가 미혹하려고, 그게 가시를 놓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기독교 음모론에 빠지지 마요. 아주 기독교 음모론에 빠진 인간들이, 그 맨날 그 음모론 100개다가 성경하고 교묘하게 조합해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음모론에 빠져갖고 그럼 정신 나간 짓거리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은 멸망할 곳이니까 이 땅에 착각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이 목적 때문에 계시록을 준 거라고요. 근데 이 계시록이 어느 순간 음모론에 아주 바이블이 돼버렸어요. 음모론. 이게 구원의 바이블인데 음모론의 바이블이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종말을 가지고 음모론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멀리 하세요. 그거 조심해야 돼. 아주 그것도 아주 그냥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성경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왜곡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무식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인간들이 스스로 멸망한다고. 성경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야지. 자꾸 성경을 그냥 호기심.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여기서 예수님의 증언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는 그 요한에게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그리스도의 증언은,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흰말과 그의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세요. 또 13절 보니까 그분은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요. 또 16절에 보면은 만왕의 만주의 주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설교를 잘하는 설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꾸 적 그리스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자꾸 세계 단일 정부 얘기 많이 하고 자꾸 마지막 그거 너무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계시록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스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마지막 영광스럽게 그 영원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기뻐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을 추고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자, 또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다 불못에 그냥 다 산채로 그냥 던져버린대. 지금 여기에 들어갈 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자가 많아요. 여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불못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우선 신사도들 다 들어가야 돼. 신사도들. 이것들은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그 메시아닉주도 불못에 들어가야 되고, 극단적 은사주의자들, 번영신학, 이것들 다 여기 들어가야 되고, 성령 운동하는 자들, 방언 운동하고, 이거 다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맨날 그 예루살렘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선교하자는 듯 헛소리 하는 것들,
그 신사도 계열이야. 그다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도 여기 들어가야 돼.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거기는. 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이게 지금 뭐 간단한 겁니까? 불못. 영원히 타는 못에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목사들이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미혹인하고 교회 안에서 헛소리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엉뚱한 대로 끌어들이는 인간들, 그거 다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기에 속한 줄도 모르고 좋다고 은혜로운 찬양한다고 난립니다. WCC, WC 그 인간들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교리를 조금이라도 어긴 자들, 고의적으로 그런 자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봐주질 않습니다. 행여라도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딱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18절에 보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연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의 살을 먹어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이 땅의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이 지도자들, 이것들 전부 다 합쳐갖고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슬람과 또 가톨릭과 힌두교와 불교 여기를 그냥 이것들은 높여주고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는 짓밟은 자들이 전부 다. 19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모였는데, 모여봐야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산채로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을 보는 우리 성도들은 속이 확 뚫리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동안 그렇게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속이던 자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속이 시원할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서 이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행사예요. 하나님이 복수하고 보복해 주신 것에 대한 기뻐함이에요. 또 그래서 성도는 그걸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 아직 계시록 입구조차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는 지금 점점 더 정교하게 치밀하게 짜여지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큼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이 땅이 이 거대한 세력에 흡수되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체제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 양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어린 양 결혼잔치에 초대받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초대장을 써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성도라고 하는 인을 쳐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너는 내 신부구나. 예수님께서 너는 내 신부구나. 신랑은 금방 알아봐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누가 신부인지 누가 마귀새끼인지 금방 알아요. 가짜로 신부 행세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가짜로 아무리 얼굴에다 떡칠하고 뭐 옷에다가 금을 줄줄이 달고 있어도 주님이 딱 보면 너는 가짜다. 너는 마귀새끼다.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결혼잔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인들을 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 거대한 바벨론을 거리에 두고 그들과는 딱 끊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초대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아요. 영원히 여기서 거기서 다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봐주질 않아요.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느 한 번도 빼놓지 말고 이 초대받은 이 초대장을 받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 특별히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소서. 한 영혼도 빠지지 말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혼인 예식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